시편 33편 강해입니다. 내용은 창조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내용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먼저 찬양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의로운 사람에게 기뻐 소리치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정직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기뻐 외치라고 했지만 정직한 사람에게는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란 4절에서 주님이 말씀이 올바르다라고 할 때 올바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부러진 것이 없이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것이 없이 똑바른 사람은 속임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이구, 이거 웬 다 껐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껐는데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란 똑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똑바르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 깊은 감사를 노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는 악기로 반주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1절에 나온 찬양이라는 말도 악기로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뜻할 수 있지만 2절은 분명히 악기로 반주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수금을 타며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악기가 없으면 재미없죠. 제가 수예배 시간에 기타를 안 친다면 조금 재미없겠죠.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2절, 그래서 3절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새롭게 지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곡조도 곡조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나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이런 노래가 성경에 조금씩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찬송으로 짓는 것이,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기쁨에 감격에 담아서 온 힘 다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군대가 승리한 왕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군대가 있는데 왕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모두 왕께 만세를 외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모두가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냥 계속 찬양하자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고조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기뻐 소리치다가 그 다음에는 악기로 맞춰서 찬송하고 그 다음엔 온 힘 다해 고함을 치며 왕께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 5절은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다,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고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말씀으로는 고든 길을 주신다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라고 했어요. 진실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행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빵 한 개씩 준다고 했으면 오늘도 빵 하나 사주고 내일도 사주고 모레도 사주고 계속 똑같이 사주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의란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고 공의란 현명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악인한테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인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현명하게 재판하셔서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지만 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은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거죠.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 9절에 나오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6, 7절은요,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찬양합니다. 6절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입의 숨결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빈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채웠습니까? 별과 달과 수많은 것들을 하늘에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후 부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기고 입김으로 후 부니까 별들과 달들과 수많은 행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7절은 땅을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땅이 안 나오죠? 근데 땅 만드는 모습 맞아요. 바닷물을 한 곳에 모아 쌓으셨고 창세기에도 그게 나오죠? 또 깊은 물은 창고에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독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쌓아놓는다는 뜻이에요. 물을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독이라는 말 넣은 겁니다. 이 바닷물은 뭐예요? 얕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에요. 깊은 물은 아주 깊은 심해의 바닷물이에요. 심해의 바닷물은 창고에다가 모아놓으셨다고요. 원래는 물이 다 뒤덮여 있었는데 그렇게 물을 저장해 놓으시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먼저 온 땅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땅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산과 바다까지 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위를 조금 좁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위대하신 분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신하가 임금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합니까? 9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과 명령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명령하신다면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무너뜨리는 것도 세우는 것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번에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이제는 그 나라들. 이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모든 나라의 도모를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라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일들을 완전히 없애서 무효로 만든다는 겁니다. 또 모든 민족의 계획이란 생각이란 뜻입니다. 생각은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11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략과 도모가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할 때 제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도모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모략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들끼리니까 도모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이라고 한 건데 둘 다 도모라고 하든지 모략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죠. 모략이란 10절과 도모와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모략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나라들끼리의 모략은 무효화되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요. 생각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서 있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좌절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품죠. 내가 뱃살을 좀 빼야지 하고 단단히 결심해요. 그런데 생각이 오래가지 않고 아무리 해도 한 달, 두 달 가도 뱃살은 안 줄어들고 엉뚱한 살만 빠진다. 얼굴만 빠진다. 저처럼. 그러면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만두죠. 제가 한 3파운드 들었어요. 근데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쓸데없이 뱃살만 늘고 얼굴살이나 붙지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 돼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계속 쭉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좌절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1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략과 뜻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택하신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이 뭐예요?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계속 순서대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란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에 따르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금방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알렉산더가 예수님 오시기 300년쯤 전에 뭐를 했어요?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아시아까지 다 통일하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하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뒤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를 만들었어요?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걸 안 했으면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개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순서를 잘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찬양하고 나라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획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신다고요.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낱낱이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은 모든 아담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이란 흙이란 뜻이에요. 모든 흙의 아들.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아담이란 뜻은 아니고요. 아담도 그 뜻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고요. 14절에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거주민들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면 다른 사람 지켜보실 때 나는 못 보시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행위라면 그 악행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포드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포드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포드가 그 당시에 제일 잘 알았어요.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그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 만들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 속에 나와요. 우리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16절에서 19절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는 군대와 용사와 군마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죽이는 힘입니다. 세상 어떤 힘 있는 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죽이는 힘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강한 군대가 있다고 해도 왕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도 왕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강한 힘이 있어도 용사가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17절은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군마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군마는 거짓된 구원을 갖게 하는 희망입니다.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군마는 구원을 위한 거짓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군마의 강한 힘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군마를 가진 강한 군대도 역시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군대나 용사나 군마 같은 것을 의지해도 죽어가는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18절의 하나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하 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보호자가 앉아서 일정한 거리에서 지켜봐야 되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떨어져서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뭐냐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눈이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19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18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죽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병이나 다른 사람이 죽임으로써 외적인 요인으로 죽는 게 있고, 하나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굶주림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왜 지켜요? 다치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이를 지키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길거리 뛰어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려고 지키신다고요. 자, 전부터 다시 봅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바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져내고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제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분의 보호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자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인데요,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지원군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편이 다 전멸되게 생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지원군이 온다 그러면 막 기뻐 소리치죠. 그리고서 쫓겨서 죽던 사람들이 거꾸로 막 그 지원군과 함께 싸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지원군이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라는 말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원군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개의 구절입니다. 두 개 다 왜냐하면입니다.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 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강가에 서 있어요. 바닷가에 서 있어요. 다리 위에 서 있어요. 내 엄마가 나를 여기다가 뚝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그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몸 의지하지 않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의지하고 안겨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기쁜 거예요. 22절은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시편 마지막에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을 이제는 풀어달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자신들은 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보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뻐서 엄마가 나를 아들 삼아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도 싫어도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염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딴짓하면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구원해달라고. 그죠? 전번에도 구해줬잖아.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다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구해줘야지. 이러면 뭐예요? 그게 뻔뻔한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엎드리고 숙일 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요. 온 우주가 점점 범위를 좁혀서 이제는 나에게까지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라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왜 세웠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은 나 때문이라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라들을 세운 거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 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듯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거룩해서 이런 거 다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 때문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자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소리가 돼야 됩니까? 수많은 군대가 함께 어울려서 목청 터지라 외치는 그러한 찬양이 돼야 됩니다. 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